제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합독합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제 그저께 뭐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 속에 다시 만나셨고 저는 주일날 뵙고 다시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항상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거짓말이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고 과정 속에서 제가 이번에는 빛과 소금 교회의 중보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 때 이제 설교하신 목사님 설교도 저 같이 듣고 그 이후에 이제 같이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좀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선교는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고 모든 순서마다 우리 교회가 보낸 사람과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그 필리핀에 있는 목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첫날에 우리 제가 성막을 만드는 걸 이렇게 하고 갔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쑥쑥 지나갔던 것들이 이제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 자기에게 딱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깊은 은혜를 누리는 걸 소원하셨는데 좀 시간이 짧아가지고 강의를 다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고요. 이게 4명이 한 세트를 만들게 했습니다. 4명이 한 세트를 만들게 했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가져가기로 했는데 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몇몇 목사님들만 그걸 들고 굉장히 행복한 얼굴로 가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교회에 갖다 놓고 성도들을 보여주는 일들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좀 다른 지역들에 있는 뭐 4시간, 3시간 이런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음 달 24일 날 전도 집회가 있어요. 10,000명이 모인대요. 10,000명이 모이는 전도 집회를 중보하는 중보기도로 내려오는데 6명이 시작한 기도회가 그날 당일에 150명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저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빛과 소금 교회가 빛과 소금 교회 이름으로 레촌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날 저희 사촌 2명이 죽었는데 누구냐면 돼지 2마리가 이렇게 불에 통째로 구워가지고 먹는 그 필리핀 전통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도에서는 홍어가 빠지면 잔치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 레초는 또 이 필리핀 전통 음식이어가지고 그게 빠지면 잔치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돼지 두 마리가 이렇게 슈퍼맨 모양으로 예, 두 마리가 딱 입장하는데 막 성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목회자도 너무 좋아하시면서 아주 기쁨의 마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맛있게 배부르게 잘 드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함께 부르짖으며 울며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던 모든 것들이 또 이렇게 먹는 걸로도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또 월요일에 누렸습니다. 우리 수요일 사역은 이제 수요일부터는 제가 화요일이죠. 화요일부터는 이 그 십계명을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삼아서 이렇게 쭉 강의를 하는데 이 필리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카톨릭이 전체를 나라를 이렇게 국교처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은 거기는 이혼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혼이 안 되는데 막 또 헤어지잖아요. 사람은 이혼이 안 된 법적으로 이혼 안 된다고 뭐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니까 헤어져 갖고 또 만나고 막 애들 나니까 법적으로 등록이 안 된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구가 1억 한 2천 정도에서 3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2032년까지는 계속 증가한대요. 인구 증가율이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러웠던 건 아이들이 곳곳에 다 있어요. 어딜 가나 정말 막 진짜 야 이렇게 애들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그 많은 아이들을 볼 수 있었던 광경이 있었는데 이 캐톨릭이 전형적으로 이 나라를 정신적으로 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적 신앙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성막을 통하여 또 그것이 성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완성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정말 차근차근 반복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 강의 이후에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격이었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이 감사한 메시지를 자기들 교회 가서 반드시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의 간증들을 또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화요일 날 오전과 오후 시간을 통해서 제가 원래 지난번에 10계명 다 하려고 갔다가 1계명하고 돌아왔잖아요. 이번에는 아주 장렬하게 5계명까지 하고 왔습니다. 예, 2, 3, 4, 5계명을 이제 화요일, 수요일까지 사역을 마쳤고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사실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너무 예뻐갖고 저희가 이게 그 색연필 선물을 세트를 사갖고 갔거든요. 필리핀은 필기도구나 이런 게 굉장히 그 열악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제 성경책을 보면서 두 가지를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성경책에 너무나 많은 필기가 돼 있는 거 자기가 한글을 읽을 줄만 알면 이거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셔서 어제 가져가도 못 읽으니까 나중에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겠다 설명을 드렸는데 뭘 또 부러워하셨냐면 종이질을 너무 부러워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필리핀에서 구입한 성경은 여기다 필기를 하면 찢어진대요 다. 그래서 그걸 너무 부러워하셔서 제가 몇몇 분들에게 다음번에 갈 때 성경책을 꼭 사가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책과 필기 세트를 사갖고 가면 반드시 필기를 하시라 했더니 자기 그렇게 해서 설교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하신 몇몇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중고등부 아이들 너무 예뻐가지고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계속 그 아이들한테 안 맞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저는 예배 직전까지도 다른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에 대한 이걸 주셔가지고 사실 그 전날 주신 걸 제가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맴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전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 말씀의 주인공들이 그날 원래는 이 예배를 못 드리다가 다시 드리는 자리로 나오게 된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 성교사님도 깜짝 놀라시고 저도 놀래고 그래서 이 예배 이후에 기도회가 터졌는데 전 교인이 다 눈물바다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을 하셨고 또 목요일 날은 이제 전도 집회를 갔는데 여기는 이제 생자들이 있어서 아주 가벼운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전하고 바로 공항에 와서 귀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도와 또 여러분이 후원해주신 물질이 곳곳에 적당하게 사용되었고요. 정말 감격적인 건 제 친구 목사 중에 하나가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안 하려고 교회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모든 걸 그만두고 안 하려고 결정하고 이제 있었는데 제가 필리핀 선교하는데 같이 갈래? 그랬더니 뜬금없이 그렇게 친하지도 않는 친구였는데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같이 가서 제가 진짜 먹여주고 입혀주고 위로해주고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얘기했더니 이번 돌아오는 그 공항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필리핀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라면 자기가 선교사로 헌신할 그 기도를 해보겠다라는 그 대답을 갖고 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공항에 가는 중에
한 교회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전화가 내용이 뭐냐면 자기네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다 이렇게 후원하던 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한 분으로 몰아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한다. 근데 임철 목사가 선정해 주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가 파송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저는 갔는데 이 친구는 오면서 자기가 필리핀에 대한 기도를 가족들과도 상의를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얘기해서 11월 달까지 양쪽이 다 결정해서 이게 합의가 되면 아마 제가 잘 중매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 교회의 이 사역을 통해 또 한 분의 선교사가 탄생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찍는 거 이렇게 뭐 영상 찍는 거 남기는 거 이런 거 진짜 못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도 영상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 또 이번에 송규 형제가 같이 가는 바람에 다 찍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오면은 좀 부탁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귀국 이후에 아파가지고 영상이 없어갖고 이게 아파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진 못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짧게 우리가 영상을 만들든지 해서 영상으로도 보면서 여러분 그 보고의 내용들을 함께 누리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감사가 우리 교회가 계속 일하게 만드는 또 다른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건 아직 합의가 되거나 상의가 돼서 결정된 건 아닌데 선교사님이 11월 27일 날 그 월요일이거든요. 근데 그날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들 그 교회들 식구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는 행사가 있대요. 한 1,000명 정도 넘게가 모인대요. 근데 그 행사에 빛가서군교회 성도들 가족들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주일날 월요일 이게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 직장인들은 하루만 휴가를 내시면 가가지고 저희가 함께 그 귀한 은혜를 누리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회하고 상의하고 또 재직회와 상의해서 그 진행을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일한다는 것 자체에 여러분 행복과 자부심을 느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로 예배 뭐였죠? 설교자분이 예배로 전쟁을 치루라. 맞죠? 예배로 전쟁을 치루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설교 제목을.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 속에 나타나는 일들은 여러분께서 잘 유념하면서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 전쟁 소식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험은 있지만 지금 전쟁하는 상황은 아니고 특별히 또 그 전쟁이 우리나라는 좀 희한하게 이념의 전쟁이지 종교적 분쟁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전쟁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런 문제로 막 전쟁을 하고 예수 믿는다고 남이 쳐들어오고 이런 시대는 사실 우리에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있는 그 현장은 지금 우리의 현장과 동일한 현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진리와 비밀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깊이 나누고 싶지만 오늘 기도회가 목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만 나누면서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능력 있고 힘 있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승진을 해라, 성과를 많이 거둬라 이런 내용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는 그 힘과 능력이 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영적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반복되는 삶과 회사 생활과 직장 생활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이 항상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조금 더 다운시키고 내려오면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올라가고 승리한 경험들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시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까지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단 한 번도 전국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적이 없어요. 매번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통해 그들을 이방 백성에게 파시면 항상 그들에게 고초를 당하고 그들에게 수탈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지역적으로 계속 경험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가 오죽하면 영적 암흑시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삶과 그 삶을 이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삶의 연속을 모두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선지자를 세우시면서 이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 전에 잃어버렸던 승리의 경험을 하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 때 등장하는 삼손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 뭐 힘이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온전한 사명을 그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오히려 퇴색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삼손의 7일 기간 동안에 더 많은 블레셋의 공격과 위협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인 거예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제가 보면은 교회마다 좀 이렇게 그 군대나 이런 데 가거나 뭐 어떻게 직장생 하다 보면은 사무엘을 꼭 만나시긴 해요. 예. 그리고 여러분 그 삼열 이게 뭐냐면 그 사무엘의 한국식 이름입니다. 마포 삼열, 마포 사무엘 목사님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게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주변에 있으시죠? 그런 분들 스토리가 거의 비슷해요. 뭐냐면 아들을 못 낳고 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다. 이래가지고 신학교에는 매 학년마다 반드시 사무엘이 2명 이상씩 있습니다. 각 학년마다 사무엘 이렇게 다 있어요. 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아기를 못 낳았는데 막 기도했더니 나갔고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이렇게 온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뭐 사무엘이 기도를 하면 애가 생기고 아이를 낳는 그 아이에게 지어주는 이름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근데 어떤 걸 들으셨는가? 그 들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본문의 기도가 저는 어머니들에게 그리고 또 이 양육자로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할머니들 또 영적인 부모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사무엘이 요구한 게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전까지가 이게 사무엘이 살던 시대도 태어난 시대도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항상 했던 게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의 형태 속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항상 누구에게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들의 신앙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완전한 삶 속에 잊혀진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까 어려우면 힘들면 여러분 우리 그런 애들 있잖아요. 보통 이게 친구라고 얘기는 하는데 꼭 어렵고 일이 있어야지만 전화 오는 친구들 있죠.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전화 오면은 또 무슨 일 있네, 뭐 내지는 뭐 그런 거 있어요. 특별히 이제 남자들도 그런 애들이 있는데 여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남자친구가 생기면 연락이 끊어져 안 끊어져요? 끊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졌다가 언제 연락이 와요? 예, 싸우거나 헤어지면 연락이 와요. 그때 뭐 죽을 맞춰갖고 그 인간 못된 인간이야 막 그런 얘기 하면은 나중에 다시 그 이어지거든요. 그럼 완전히 연락이 끊어져 버려요. 너 내 남친 욕했어 막 이러면서 끊어져서 저는 절대로 이게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졌다고 얘기할 때 절대로 그걸 진짜 믿지 않습니다. 예, 적어도 그걸 믿으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가야 믿는 거예요. 붙어 떨어졌다 많이 하는데 그때 같이 욕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자살행위예요 거의.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들의 삶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랑 똑같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돈 생기고 그러면 기도로도 열심히 하던가요? 아니에요. 뭐 남자친구가 생기면 기도도 열심히 해요? 아니에요. 예. 민정사가 아니라 그럴 정도는 다 아닌 거예요. 예. 그 전에 없었을 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막 여기 옆에도 쫓아오고 제발 조용히 해라 이렇게 정도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요새 안 쫓아옵니다. 왜요? 남자친구가 생겨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예. 어쩔 수 없죠. 오늘도 제가 혹시 교회 일찍 올 수 있니? 그랬더니 예전 같으면 예 일찍 올 수 있는데 오늘 안 된대요. 근데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생일이라 가족과 있어야 된대요. 그러더니 남자친구랑 왔어요. 와 가족도 아닌데 벌써 가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뭐가 생기면요. 우리 인생에서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과 그거 여유가 생기게 만든 그 도구를 우리는 견주어서 섬깁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고 명예, 권력일 수도 있고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필요 없어요. 뭐 야 어떻게 홍해 건너고 3일 만에 불평하니 얘기하지만 우리 은혜 받고 밖에 나가면서 은혜 다 뒤집어 엎는 일이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항상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너네가 만약 진짜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완전히 없애라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그만을 섬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수없이 같이 섬겼으니까 이제는 다 없애고 하나님만 섬겨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도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잖아요. 같이 나누는데 우리가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경험하셨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더니 이거를 1계명이잖아요. 2계명은 아로새기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를 안 어기신 분 손 들라 그랬더니요. 다 손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죄악인지를 쭉 얘기하면서 목사가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필리핀도 똑같더만요. 교회가 크면 목사가 이렇게 어깨 피고 다니고 작으면 이렇게 숙이고 다니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들을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해갖고 만드는 거를 너무나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10계명 때 우리 그래도 자신 있는 계명 몇 가지 있었잖아요. 내가 이건 못 지켜도 요건 좀 지키고 있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 폭로되었을 때 고발되었을 때 우리 자유했나요? 자유 못했잖아요. 정말요. 그 강의가 한 타임 한 타임 끝날 때마다 모든 이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상 숭배하시면 손들라고 할 때 다 손드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못 발견했는데 뒤집어 보면 실제로 우리 살아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여러분의 그 신앙 속에 우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무엘이 얘기한 건 뭐냐면 완전히 제거하라. 완전히. 그래야지만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삼손도 못한 일이라고요. 삼손도. 그것이 눈에 보여지는 육체적인 힘이나 쌈박쌈박 나타나는 지혜로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너희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완전히 제거해 라고 얘기했더니 4절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을 제거하고 이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바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수없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우상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실제로 기도하며 그것을 구하며 다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되게 속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이게 남발하고 그 기도를 오용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처럼 우리가 만드는 포장을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바알들을요 완전히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 뭘 하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며. 이 미스바가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이 총회하려고 모이는 자리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모여 이렇게 모이는데 이 미스바의 뜻이 뭐냐면 이 막루에서 감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감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다 제거한 상태에서 미스바로 모이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그곳에서 감찰하고 정리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완전하게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저희 외삼촌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이 외삼촌 목사님을 따라서 미스바 대부흥성회가 이 잠실 종합경기장에 있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 뭣도 모르고 가가지고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 막 회개하자 그러면 막 울면서 막 기도하면 옆에 있는 막 어른들이 초등학생 와서 기도 이렇게 한다고 막 그렇게 칭찬했던 기억이 나요. 원래 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모여서 우리 교회의 죄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정치를 했던 교회가 아니고 진짜 순수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 끊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들이 선명하게 아직도 남아있는 몇몇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듯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절대로 중계동은 망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중계동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빛가서군교회가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어요. 야 우리 교회 매일 예배 드리는 예배자 50명만 있으면 진짜 이 지역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 거는 뭐 50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그랬더니요, 사사시대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요 알아요. 제가 이거는 제가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거를 이제 앉아서 들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중학교 때 같은데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냥 흘러 들으셔도 돼요. 그냥 의미만 캐치하세요. 어떤 지붕에 교회 지붕에 마귀들이 창을 갖다가 교회 지붕을 막 그렇게 쑤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교회는. 그럼 한 교회는 마귀들이 교회 지붕에서 다 잠을 자고 있더래요. 봤더니 그렇게 마귀들이 들쑤시는 교회는 철야기도를 하는 교회예요. 우리도 마귀들이 들쑤셔서 여기 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거 찾아가지고 원인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이제 공사를 아마 하면은 이제 막힐 거예요. 어쨌든 이게 마귀들이 막 들쑤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그 기도하는 교회는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듣다 보니까 필리핀 사역하는 동안에 교회 안에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마귀의 공격은 있다 없다. 엄청 많아요. 있을 정도가 아니라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을 건드리지 않으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마귀랑 한 편인가? 이 생각 하셔야 돼요. 마귀도 팀킬은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둬요. 어차피 둬도 마귀 짓 하는데 저는 마귀도 억울할 때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게으르고 실수해놓고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대요. 마귀는 속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마귀가 불철주야 이 감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들 모여서 또 기도하네. 얘네들은 모이면 전도하고 예배드리네. 이러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마귀가 무시하는 수준의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교회의 상황 속에 마귀가 무시할 수 없는 교회가 빛과 소금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마귀하고 맞짱 뜰 준비 다 했다고. 네, 뭐 나타나면 다 무서워하고 도망가실 분들 그런 분들 결단하세요. 저 오늘도 선교사님 그 간증을 듣는데 5학년 때 물에 빠졌는데 이천에 사셨는데 5학년 때 물에 빠졌는데 정말 물속에서 물귀신이 자기 보였대요. 그냥 자기 발을 끌고 막 안으로 끄집어 내리더래요. 근데 그거를 살리셔갖고 그랬고 3번을 돌아가셨는데 한 번은 진짜로 심정지가 와갖고 필리핀에 사역을 하시다가 2시간 40분 동안 죽었다고 이렇게 덮어놨는데 2시간 40분 만에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살리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께도 경험했던 일들 막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진짜 마귀는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민전사님과 1대1의 상담을 가지시면 확신을 갖고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진짜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공격하는 그 공격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오고요. 내 감정 속에서도 일어나요. 옛날 같으면 쉽게 지나가는 일인데 막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머리 망쳤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 그 지나가는 말인데 미영 집사 그 얘기 듣고 이게 얼마짜리 머리인데 그 권사님이 나한테 머리 망쳤다 그랬어. 이러면서 막 살인의 막 충동이 일어나고 막 머리를 막 뒤집어 막 쥐어뜯고 싶고 이런 게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우리 감정 속에서도요 마귀가 우리를 막 자극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그만 먹게 도와주세요. 마귀가 자꾸 먹으라 그러니까 막 비만 일어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만 먹게 도와주세요. 내가 그만 미워하게 도와주세요. 그만 걱정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마귀는 자꾸 안 되는 생각을 불어넣어요. 불어넣어서 우리가 무너지게 하고 우리 스스로 혼란스럽게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불어넣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악한 마귀를 여러분 안에서 밀어내셔야 돼요. 근데 이거 밀어내는 걸 뭘로 밀어내나 한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되게 두려운 거예요. 모이라고 해서 모였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하나님이 야 너희들 나한테 돌아오려면 뭐 바알들 다 없애고 아스를 없애고 그리고 모여. 그때 그 모였어요. 그러면 막 하늘에서 막 금화가 떨어지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내가 옛날에 안 드리던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인생 속에 놀라운 좋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막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갖고 너는 결혼할래? 막 이런 애들 막 나타나고 그죠? 막 여러분 안에 막 통장이 막 갑자기 은행의 착오로 막 앞에 막 5자리가 6자리로 바뀌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귀의 공격이 탁 나타나면서 우리 안에 계속 기도해야 되는가?
계속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올라오는 환경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엄청 무서워가지고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고 얘기해요. 쉬지 말고 제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이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지니까 뭘 갖고 왔어요? 번개를 갖고 왔잖아요. 부적을 들고 왔잖아요. 부적을. 번개를 들고 와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자신들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때는 뭐 하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십자가 목걸이만 들고 붙어 있으면 다 잘 될 줄 알았고 뭐 교회에 출석만 하고 있으면 다 잘 될 줄 알았고 이런 우리가 부적과 같은 우상신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지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갖고 여기서 뭘 하냐면 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는 완전한 번제를 드려요. 완전한 번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하나님이 율법에 정하신 그 순서를 그대로 따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밖에서 막 그 깡패들이 와갖고 우리 예배드리는 철야기도 하는 사람들 다 때려 죽인다고 막 문 열라고 막 문 부시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지금 정말 올바른 지도자는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강대상 가지고 저기 막읍시다로 막 막고 무기 준비하고 막 기타 들고 드럼스틱 들고 싸울 준비해야 돼요. 부엌문 잠그세요, 막 그리고 철저하게 이런 작전을 짜는 게 올바른 지도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하느냐 사무엘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야 너희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예배드려. 예배드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예배를 집어치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울왕. 사울왕이 뭐였어요? 막 전쟁을 예배를 드리다가 전쟁이 막 소용이 막 일어나고 막 소란이 일어나니까 야 예배 때려쳐. 예배 같은 거 드릴 필요 없어. 이러고 전쟁의 터로 나가는 그 모습 속에 그는 버림받는 자가 되었어요. 전쟁이 이겨요. 이겼는데 버림받는 자가 됐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드린다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예배를 안 드린다고 전쟁을 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면 누굴 통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아멘? 그런데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뭐가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거기에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면 절대로 남편감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를 최선을 다해드리면 여러분의 빚이 갚아진다고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가는 거지 내가 기도로 길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예배하는 얘기는 뭔가 하나님의 그 정해주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가는 자와 그걸 유지하지 못하는 자의 결말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은 예배를 때려쳤는데 전쟁을 이겼어요. 그리고 버림받았어요. 사무엘은 온전한 예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승리했어요. 그도 이겼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기 때문에 그는 쓰임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여러분 치사하게 여러분이 예배 몇 번 드리는지 숫자 정해가지고 복 주고 안 주고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뭐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 냈다고 얼마 계산해서 곱하기며 갚아주고 이런 분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들을 무한하게 베푸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 예배를 더 드리고 싶겠죠. 그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 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그 횟수를 채운다고 그 횟수가 여러분 그 복을 보장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요 누가 오든 상관없이 예배드렸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러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는 중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이거예요.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여러분 가끔 우리 전쟁 영화나 이런 것도 보면 우리 뭐 그 요새 명량 이런 거 보시면 전쟁할 때 계속 왜군이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쏴야 되는데 기다리라고 계속 기다리라고. 그래갖고 적절한 타이밍에 지금이야라고 얘기해서 딱 터뜨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요 그런 거 달라요. 뭘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때는요 예배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요새 저희 아내가 몰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엄청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더 고민이 생겼어요. 뭘 어떻게 몰입을 했는지 안 되니까 그 또 고민이에요. 여러분 진짜 몰입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걸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절박감이 생겨요. 절박감이.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 인생에 무언가 생각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답이 많으면 뭔지 아세요? 답답이에요. 예. 답이 여기도 답 저기도 답 저기도 답이면 뭐예요? 답답하다고요. 진짜 답은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지면 그 초점이 맞춰진 것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원치 않은 일을 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잘 될 때도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게 하셨어요. 상황에 맞춰서. 그럼 뭐 해야 돼요? 포기. 아세요? 포기가 뭔지 아세요? 네, 포기예요. 포기. 남자가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너 사역 그만둬. 나 헤어져. 이렇게 딱 하면 그때는 헤어지는 것으로 딱 끝나야 돼요. 근데 그래 나 사역 안 할 수도 있어. 뭐 고민해볼까? 이런 연락을 하면은 그때부터 뭐예요? 이미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머릿속에. 내가 이 남자가 원하는 거 해줄까? 내가 이걸 안 해줄까? 해줄까?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길에 그 길 속에 포기라는 걸 할 줄 알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쓸데없는 고민 다 사라집니다. 네. 저는 여러분이 정말 깊은 잠을 자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포기가 되면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아까 저녁을 먹는데 우리 민정 집사하고 우리 저희 아내하고 성향이 비슷하거든요. 둘이 얼마나 걱정 근심을 하면서 어떤 행동하는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 이런 거예요. 저희 아내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풀려요. 그러면 사람이 쉬면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에너지 갖고 다른 일을 하면 되잖아요. 다음번에. 저희 아내는 책상 앞에 가서 앉아 있어야 그 불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일은 앉아 있으면 그 얘기했더니 옆에서 맞다고 막 이런 공감해 주니까 서로 막 위로를 받고 아주 꼴불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야 너 나한테만 집중해. 나한테 집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 그걸 보여. 여러분 저는요 막 기도해가지고 뭘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막 듣고 보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뭐가 있냐면 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딱 주어지면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 말씀에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요새 제 안에 되게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자꾸 제가 꿈에서 설교 준비를 해요. 꿈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를 우리 목사님 뭐 꿈에서 설교 준비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매료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는지를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 은혜가 깊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안 풀리면 저는 그걸 붙들고 있지 않아요. 자요 그냥. 고민하면서 자요. 가끔 제가 주일날 1시간 잘 때 꼭 뭐 6시부터 7시 이렇게 자는 게 아니고 어떤 데 3시부터 4시도 자요.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내가 너무 졸려서 지금 안 되는데 꿈에서라도 알려주세요. 기도하고 자요. 그럼 진짜 꿈에서 그 본문을 갖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연결고리가 탁탁탁 걸렸을 때요. 제가 진짜 누가 깨운 듯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 잠이 싹 사라져 있어요. 그때부터 또 막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제가 살고 있는데 이 괴로운 인생이 저한테 왜 기쁨이냐면 그 진리를 들고 이 강단에 설 때 전 진짜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쓰레기 같은 목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놓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행정도 진짜 잘했고요. 제가 그 옛날에 청년들 되게 많이 모이는 교회 있었잖아요. 그 교회에서 23살 때 3억의 재정을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행사 하나 할 때. 저 돈 관리, 행정 관리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데요. 이 교회 와서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자신 있는 신방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시키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 그걸 저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일단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막 지금도 제가 아까도 성경 보다가 잠깐 보다가 뭐가 탁 온 거예요. 너무 기뻐갖고 이걸 언제 전하지? 그 전하는 게 왔다고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또 때가 있거든요. 이거 전해라고 말씀하실 때가 막 이게 막 말하고 싶어서 막 여기까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행복 느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기쁨을 느끼고 싶지 않으세요. 왜냐면 그 신학 하셔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민첩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뭐 보고 듣는 교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있는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오늘 초보자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2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게요 한나가 사무엘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때 감격의 기도를 했던 기도예요.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 한번 띄워주세요. 2장 10절. 자, 더 크게 저 안 보여요. 노안이어가지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라고 누가 기도했냐? 한나가 이 기도를 했더니 그 사무엘의 그 사역 속에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 대적을 우레로 박살내가지고 전쟁을 뭘로 했느냐? 예배로 전쟁한 거예요. 예배로. 여러분 원래는 뭐 해야 돼요? 전쟁하면 칼 빼야죠. 열심히 연습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했냐? 예배했더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었더니 하늘에서부터 우레가 내려와서 그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셔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에 안 빠져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는요 단 한 번도 예배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요셉을 예배하지 않은 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행위는 뭐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우리 사밧 안식 아시죠? 안식의 의미가 뭐였어요? 네, 원래대로 돌아가다. 이 정도 아시는 건 되게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이 원래대로 돌아갈 때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자의 자리로, 그리고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배를 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 그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렇게 드리는 예배 시간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에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침대에서 잠을 깰 때에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틈타서 쓰러뜨리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뭐 벌벌 떨고 이러지 마세요. 뭐 죄 하나 지면 하나님 여러분 죽일 것 같고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지 행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마음의 영적 관계 유지가 되어지면 때때로는 우리가 볼 때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일조차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성경은 절대 윤리도덕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불편한 이야기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 불편한 이야기들조차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해석해 나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 어린아이의 등을 주먹으로 막 때리고 있어요. 그럼 보면 우리는 그 때리는 사람을 욕하겠죠. 애를 왜 때리냐고. 그런데 그 아이의 목에 사탕이 걸려서 이 사탕을 빼기 위해 때리는 거면 그 때리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요. 인간의 이성과 윤리도덕은 그 한계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욕을 하시는 거예요. 길갈에서 여리고가 보여요 눈으로. 그런데 그 앞에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누워있으래요. 전쟁하는 중에. 근데 그걸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싶으신 거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지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꼼짝달싹하지 않고요 온전한 예배를 그냥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우레가 내려서 그 우레로 말미암아 블레셋에게 큰 해를 끼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게 하나님의 힘이었고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누가 기도했다고요? 어머니가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진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진짜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 혈육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면 내 손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이 교회에서 믿음의 선배이고 더 믿음을 일찍 시작했으면 다 어머니인 거예요. 이 교회에서 누군가 여러분보다 더 나이가 좀 어리고 여러분이 가르쳐야 될 믿음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 있으면 다 누구예요? 여러분 자녀들인 거예요. 이거를 혈육으로만 해석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있지도 않은 일을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서 아주 재밌는 현상을 봤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야 모든 나라는 똑같구나 느낀 게 제가 무슨 비유를 하다가 이 천국 가면 혈육 이런 관계가 없어진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여러분 남편이 지옥에 있으면 그걸 보면 괴로우실까요 안 괴로울까요? 거기 천국입니까? 그랬더니 몇몇 분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랬더니 제가 이걸 바꿔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지옥에 계시면 거기 천국입니까? 그랬더니 no! 막 이러면서 뭐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건 못 봐서 이러는 거예요. 자녀는 가면 안 되고 남편은 가도 상관없대요. 와 그걸 보면서 야 한국과 별로 다르지 않구나. 제가 오늘 이번에 가서 느끼고 왔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는요 뭐 부부도 있고 부모 자식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올라가면 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지 더 큰 의미가 없어요. 부부도 아니고 부모 자식 이런 것도 없어요. 유일한 부모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다 우리들은 자녀. 이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곳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하고 이 교회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함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빛가서공교회 예배가 많이 바뀌고 변했지만 이 바뀐 것의 원인이 저는 원로 목사님의 헌신과 기도에 있다고 믿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어요.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어요. 그냥 숫자적으로 계산한다면 제가 이 교회를 4년 반을 사랑했으면 원로 목사님은 30년을 넘게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 수많은 기간 동안에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죠. 저는 여기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냥 여러분 대충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이 교회에 건강한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게요. 얼마나 많이 부르셨게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성취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지를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예배로 이 세상을 싸워서 이겨나가는 그런 일꾼들을 키워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예언합니다. 이제 한국교회 예배가 사라질 거예요. 많이 사라질 거예요. 주일날 이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교회가 생겼어요. 한 달에 한 번만 모이는 교회가 생겼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가고 싶다. 네. 얼마나 가고 싶으세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교회. 그래도 성도라고 취급을 해줘요. 그래도 그게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도가 모인다는 사실이에요. 모여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안다고요. 저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편안하게 많은 이들에게 안식을 줄지를 알아요. 우리가 원하는 안식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안식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안식을 허락하지도 않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온전한 안식은 예배하는 행위 속에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진짜 예배가 없어져가는 이 한국교회에 예배를 세우는 교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자꾸 줄어드는 이 한국교회에 예배를 늘리는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역행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하니까 되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진짜 매일 예배 드릴 사람 아니라고. 네. 우리 진짜 명수 집사는 이거 크게 얘기해야 돼요. 정말. 네. 명수 집사가 그랬거든요. 진짜로. 제가 하도 예배를 안 드려갖고 그랬어요. 야, 너 셋 중에 하나 결정해. 하늘문에 가서 훈련을 받든지 아니면 근처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을 받든지 아니면 교회 나가. 그랬더니요.
나간다는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오더래요. 근데 나간다고 얘기를 하면 희연이가 자기를 안 만나줄 것 같더래요. 그래갖고 여기까지 나온 이야기를 그냥 근처에 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거기 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예배를 그러니까 안 갔어요. 막 도망가고 막 그래요. 막 도망가기도 하고 안 가고 막 이랬더니 희연이가 시집을 가가지고 안 가면 노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보이나 봐요. 그래서 그거는 불꽃 같은 데 지키고 있으니까 이제는 희연이가 혼자 와요. 왜? 부인한테 못 살 것 같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명수 집사의 삶을 바꿔놓고 있어요. 요새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옛날에는요, 명수 집사가 제가 너무 잔소리할 게 많았고 막 잔소리하니까 저랑 같이 차를 안 타겠다고 안 타고 가다가 큰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눈이 오는 날인데 제가 딱 가는데 제 차를 안 탄다는 거예요. 저는 1시간 만에 갔는데 눈이 막 밤새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집까지 9시간을 갔어요. 그 차를 안 타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로. 네. 지금은요, 제가 같이 가면서 대화를 나누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말에 안 온할 줄 알고 얘기하겠지만 이 말하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그 삶이요,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끄셔도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주환 목사님 설교도 잠깐 들었는데 우리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그가 복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언약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찍어놓고 내가 그 언약의 주인공 만들어줄게. 그걸 만들어 가신 거라고요.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이미 복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저 여러분이 뭘 잘해서 하나님께 그 언약을 받는 인생을 사시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저 여러분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는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 은혜줄이 끊어지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믿으면서 나아가는 게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패배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는 교회의 논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세상에 가면 세상의 논리로 싸우려고 준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훨씬 지혜로워요. 세상이 훨씬 영악해요. 세상이 여러분보다 훨씬 여러분의 그 영역에 빠삭해요. 여러분, 절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못 이깁니다. 설사 여러분이 그 세상의 방법으로 이긴다 할지라도 그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고 기도하고 신뢰하면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과 충돌하는 거예요. 야, 주먹을 줘야지. 근데 우리는 주먹을 푸는 거예요. 뺨을 맞으면 저쪽 뺨을 때려야 되는데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싸워 이기는 방식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겉옷을 갖고자 소송을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주는 것, 그게 우리의 싸움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사는 겁니다. 다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칼 들고 전쟁해야죠. 근데 뭐예요? 예배드리잖아요. 그래, 전쟁 나라. 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겠다. 그 유지라는 그 관계성이 이 상황을 역전시켜버리잖아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아내가 오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자리까지 온 거를 생각해보면 다 은혜였대요. 다 은혜였는데 그것이 은혜라는 그 기준을 세상에 적용하니까 마치 자기가 실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래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나를 나타내고 싶으니까.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에겐 불편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밤새도록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갖고 막 잠도 안 자고 시험을 봐서 영어를 100점 맞았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야, 너 100점 맞았어? 하나님 정말 은혜다. 100%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면 열받는 거예요. 왜? 내가 밤샜는데? 내가 밤새갖고 공부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무능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훨씬 유리해요. 네. 우리 민하연 전사님이요, 고등학교 때 수능을 봤어요. 수능을 보고 학교로 가서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우리 민하연 전사님이 정말 강요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강요에 못 이겨서 신학교 입학하기 위해 수능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루도 공부하지 않고 시험을 봤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고등학교 때보다 시험을 더 잘 봤어요. 진짜로 시험을 더 잘 봤어요. 이건 100% 뭐예요? 은혜예요. 저분은 학구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 뭐라고 하냐면 학교를 가면서 시험 공부를 하는데 본 게 눈에 박힌대요. 그럼 막 써진대요. 그래서 수석을 했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저는 알아요, 저분을. 진짜 잘 알아요.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은혜라고 얘기할 때 자존심 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얘기할 때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기 열심으로 사는 분들은 이게 힘들어요. 은혜라고 얘기할 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은혜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누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목회를 하길래 교회가 그렇게 변하냐고. 요새 목회자들의 제일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게 뭐 50%, 46% 이런 고민이에요. 네. 두 번째 고민은 경제의 고민이에요. 세 번째는 뭐더라? 뭐 자녀 교육 뭐 별별 고민이 다 있는데 어쨌든 압도적인 1위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물어요, 저에게. 근데 제가 대답할 수 딱 하나예요. 은혜라고.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 빛가서 공교에서 한 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 네, 그거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그 예배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안 드리고 싶었는데 드리게 하신 거예요. 제가 막 얘기해 놓고도 집에 가면서 내가 미쳤지, 왜 매일 예배를 드린다 그랬나? 막 마음에 막 새벽기도 한 번만 왔다 가면 하루가 편한데 와,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지? 그 얘기했기 때문에 또 얘기 계속 하고 또 끌어들이는 애들이 있잖아요. 막 얘네들 때문에 얘네가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막 불편해서도 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저는 앞으로 제가 이번에도 금식을 마치면서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으니 앞으로도 은혜로 이끌어 주세요. 계획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은혜로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제가 은퇴하는 날 딱 한마디 하고 싶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이루어져 이게 아니고요,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인생을 만들어 가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로 전쟁을 치르는 법이에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면 돼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뭐 매일 예배 오는 자리 이게 아니에요. 삶의 예배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분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가며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할 때 빠지지 않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찬양할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